네,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2-1의 마지막 과인 24과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4과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에스더 4장이고 에스더 전체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이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큰 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이 에스더서를 봐야 이 에스더서가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이 계획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 에스더서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이라는 거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큰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된다는 거죠. 되게 하시는 겁니다. 큰 계획 아래에서 세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에게 했던 저주의 말씀인데 사실 옛 뱀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저주를 하는 건데 사탄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적을 이기실 거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남자는 계속해서 제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근데 어떤 노동을 해야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 그 죄를 계속해서 제거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합니다. 사람들의 일은 해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어가고 일함을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일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 셋,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보아스,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다윗과 예수님 사이는 근데 이제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는데 그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죠. 그 긴 여정에서 그 길을 공격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지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불임이 생기게 한다든지, 대적의 공격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길을 막으려고 사탄이 일한다. 이것이 큰 물줄기라는 겁니다. 큰 줄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상태에서 오늘 에스더서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출애굽인데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은 이제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은 애굽을 하기 전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낫고요. 애굽을 나와서 이제 거듭난 상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세례를 받았다.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공격한 대적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다툴 것이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의 싹을 남겨두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아각 사람 하만인 것입니다.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 했다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 전체 큰 핵심이라는 거죠. 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합니까?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왜 모르드게 때문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화가 나서, 누가 화가 나서요?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가 그가 유다인임을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그만 죽이는 것으로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전체를 바사, 즉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합니다.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유다인을 진멸한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략이 사탄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입니다. 근데 왜 유다인들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는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한참 전이잖아요. 칙령을 내렸는데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아가라 했으면 돌아가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약속의 땅이 그곳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약속의 땅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가지 않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다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세속에 물들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은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가장 큰 욕망, 그 당시에 가장 큰 욕망이 무엇입니까? 왕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선한 일로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또 이방인과 결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위기에 처하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기도가 등장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구원이라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르드게인데 이제 이러한 사달이 나고 이제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고 조서를 써서 막 보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 수상궁에 다 알려집니다. 그런데 수상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모르죠. 깜깜무소식입니다. 근데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내시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한시가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거의 오랫동안 왕께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도 에스더가 저는 아직까지 못 나가서 가면 죽을 텐데요 하면서 자기의 목숨에 대한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모르드게가 그를 왕으로 시킨 것은 뭐 세속적인 욕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고 다른 대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에 대해서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그냥 오라고 안 했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에스더는 이전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잘못된 선택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막으려는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르의 마음을 들게 하셨고 그리고 큰 사랑을 받게 하셨고 하만의 일을 폭로하게 하셔서 하만의 가족들, 대적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많은 뱀의 후손들도까지도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른 데로도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급박한 그 상황에서 역전시킵니다. 역전시켜서 하만이 정말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죠.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제 제비를 뽑다 이건데 하만이 그렇게 제비를 뽑은 그 날인데 이것을 바꾸셔서 불임절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를 때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자처하기도 하고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23과 실천 적용, 24과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다가 견디기 힘든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회복했는지 한번 나눠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위기를 만난 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이런 변화로 이끈 위기를 만난 적이 있는가 한번 같이 나눠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